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이 책보다 더 진실되고 자세히 적혀있는 책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이 책은 영성과 마음 공부, 사후 세계에 대한 최고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영성과 사후 세계, 마음 공부, 우주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아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담았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처음 했던 부분들도 담아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죠. 교회, 성당, 절에 열심히 다니면,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 건강히 가는지,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는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천벌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반려견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동물들이 가는 사후세계가 따로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 담아두었습니다. 죽음 이후 사후세계의 비밀, 이 책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에서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저희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입문자들과 동양의 명상 수행자들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차원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즐겁게 의식체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인간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환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죽음의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벌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를 믿는 분들, 교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몸을 부르르 떨어. 가기 싫으니까. 저승사자가 막 왔다가 막 그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 헌금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불봉 들고 봉 들고 주차 요원으로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신 분들이 벌벌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편안한 얼굴, 행복한 얼굴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평생을 죽음을 기다려 온 것처럼 그런 평온한 죽음을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전에 의식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영성의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 나오는 일부 내용인데요. 잠재의식은 내면의 지혜가 꽃피어나기 위한 도구이다. 지금의 인간에게는 그것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지만 제5순환기에 이르면 인류의 활동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윤회계의 여러 상태에서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 속에 보관되어 있다. 제5순환기에 살게 될 미래의 인류는 이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되어 과거의 모든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인간은 신앙이나 단순한 믿음 대신에 진정한 알을 갖게 되고 고대 그리스의 신비의식들이 뜻하는 의미대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윤회계의 삶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윤회계로부터 모든 원소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진화 과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전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환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여러 체험들을 합니다. 경험들을 하는데 이 경험들은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자신이 자처해서 세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과 역경들, 어려움들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사후세계에서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취해내고 깨닫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알게 되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시련이라는 이 진흙 속에 꽃 피어 있는 연꽃을 우리는 직접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흙 속에 피어 있는 그 연꽃을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을 피어 올리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슬픔, 고통, 기쁨, 행복, 고통 막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알게 된 것들은 잠재의식에 다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신의 몸을 완성할 때 그는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인간이 신의 몸을 완성할 때 그는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바즈라스트바가 된다. 그리고 신의 언어를 완성할 때 신적인 언어의 힘이 따라오며 이것은 아미타바로 상징된다. 신의 생각을 완성하면 모든 오류에서 벗어난 완전함을 낳으며 이것은 바이로차나로 상징된다. 완전한 선, 완전한 미의 신의 속성을 완성하면 인간 역시 그런 속성을 갖게 되며 이것은 라트나삼바바로 상징된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행위를 완성할 때 인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며 이것은 아모가시띠로 상징된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런 신적인 속성들 또는 신적인 원리들에게 사자는 마치 입문식의 상징적인 절차를 거치듯이 하나씩 안내된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속성들이 꽃 피어났는가 어떤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은 똑같은 그런 이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이런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힘든 경험을 해야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체험을 하고 영성 공부를 하고 사후세계 이런 이제 제가 공부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신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신의 속성들을 다시 꽃 피우기 위해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옷을 입고 거듭 반복해서
윤회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징후들이 모두 나타나고 나면 시신을 흰 천으로 덮는다.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도 시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죽음의 과정은 육체로부터 의식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대개 의식체를 분리하는 과정은 포화라고 부르는 영적 서성, 곧 의식체를 빼내는 사람의 도움이 없을 경우 3일 반 내지는 4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비록 영적 서성이 의식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자는 대개 앞에서 말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났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는 두 번째 바르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그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의 앞에는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들로 출몰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들이 객관적인 영상이 되어 그곳에 나타난다. 생전에 그의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며 나타났던 생각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 피고 열매 맺었던 그 생각들이 이제 장엄하고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착각을 불교 용어로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는 육체를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찾게 되고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 바르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카르마가 선호하는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환생을 하고 그것으로서 사후세계는 끝이 난다. 바르도라고 하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바르도는 불교 용어인데요. 저성과 이성 사이에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되는 그 시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영계 사후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과 사후세계 중간 지점 그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약 40일에서 90일 정도 이제 머물면서 이성에서 그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한 기간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육체는 빠르게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이 딱 내려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 우리 육체는 색깔이 이제 변합니다. 물론 온기가 사라지게 되고 딱딱해지고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데 가장 빨리 부패되는 곳은 뭐냐면 이제 우리 눈, 콧구멍, 입, 귀, 항문, 성기 뭐 이러한 이제 부분들 이제 이물질이 많잖아요.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 감염이 굉장히 빨리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제 부패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는 은빛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이제 끊어집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그 줄이 끊어지게 되고, 이 은빛 줄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빠르게 진동하는 미립자들이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은빛줄은 마치 이제 엄마와 그 뱃속에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죽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은빛 밧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이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었던 영성 쪽의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많은데요. 그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또 장군의 책이 있습니다.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 관련한 영상을 제가 여러 번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동안 뭐 더 해빙, 뭐 시크릿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 책을 읽을 때는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의식이 열린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싹 다 그냥 암기를 하고 싶다. 외워버리고 싶다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만큼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제 절판되었죠. 이 책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카페 한책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신청을 올려주시면, 물론 가입 인사를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몇 권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올리시는 분들한테만 또 이제 절박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책을 판매를 합니다. 중고책 가격만 해도 20만원, 30만원입니다. 이 책 가치가 어마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은 뒤 4일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